자, 오늘은요, 우리가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순절 제6주이고요. 아울러 종료주일도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토요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또 그것을 경건과 또 거룩함으로 맞이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순환을 예고하심과 또한 섬김 그리고 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필연적인 이유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1년에도 최소한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씩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말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지금과 같이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욱 자주 듣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의 무게감과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종종 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잘 묻는 질문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네. 확실하십니까? 네. 네,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믿고. 제가 이런 질문 자주 드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황하시고 자꾸 고개 숙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순환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왜 계속 반복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17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20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보게 될 26장에서도 보면 그 이후에 또 나와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잡힐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계속 지금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한두 번 하고 끝내도 될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을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과연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별거 아닌 것 같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장재희 목사님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적어도 6월절 5일 전에는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 있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6월절 4일 전까지요, 모든 유대인들은 6월절 제물에 쓰일 자기가 이제 먹게 될 양이 있잖아요. 그 양에 대해서 이 양이 흠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판별을 끝내야 될 시기가 언제까지였냐면 바로 4일 전까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 6월절 4일 전까지는 어쨌든 자기가 희생 제물을 잡아야 될 그 양이 상태가 잡아도 될 건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될 시기가 그 4일 전까지 다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 4일 전까지. 그래서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보통 갈 때 대략 5일에서 6일 정도로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기간을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적어도 6월절 10일 전에는 출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서 이 양을 잡아도 될지 안 될지까지를 다 결정하고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는 거죠. 당시의 6월절은 반드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지키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러니까 도살하는 것은 어디서만 가능했느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아무 데서나 막 잡으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그 양을 잡은 걸 가지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6월절 지키려면 예루살렘에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양을 거기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여러분, 그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잡히시게 되잖아요. 결국 그곳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라는 신성 모독으로 죽임을 당하시게 되지요. 그런데 그 신성 모독의 죄는 원래는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죽으세요?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잖아요.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6월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 절기인 그때 자기들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넘겨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필요가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죽습니다. 여러분 죽기 싫으시지요? 근데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태어나셨나요? 지금도 죽기 싫은데 그죠? 죽으려고 태어나시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더욱이 죽더라도요 다시 부활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간혹가다 병원에서요 거의 죽었다고 판정났다가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간혹가다가. 예전에 최춘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차에서 떨어져가지고요 거의 죽을 뻔해서 병원까지 실려갔습니다. 냉동실 영안실까지 들어갈 뻔하다가 발가락이 꿈틀하는 바람에 안 들어가고 다시 나왔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가끔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가사 상태에 빠져 있을 수는 있죠. 있더라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더라도 결국엔 죽습니다. 결국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요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왜 오셨다고요?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하신 하늘 우편에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그래서 그분이 왜 죽으셔야 됐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53장 5절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죽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분의 부활은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명한 증거가 뭐라고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그 증거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지 못하셨다면,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에 여러분의 은혜 또한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20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보증과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그 다음에 다음에 또 있어요. 뭐예요?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열매로 그분을 부활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첫 열매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 순서적으로 쭉 정해지는데, 그 다음 순서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바로 그가 강림하실 때,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는 누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에 속한 자들이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실 때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그분에게 속한 자들은 다시 그 부활의 영광을 그분과 같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번호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이 또한 우리의 존재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도 6절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는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쁜트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그분에게 속한 자라야 오늘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구원 받으셨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시죠? 아멘. 자신 있게 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은 여러분 단순히 꾸며낸 소설이나 여러분 전설 같은 이야기가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오늘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을 가야 할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 이제 죽으러 가야 돼.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얘들아, 이거 잊지 마. 여러분,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은요, 너무 엉뚱해요. 어쩌면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듣는 이 말씀에 우리는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쨌을까?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 더 이상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구원에 대해서는 마치 남의 일처럼 여겨지진 않습니까? 그분은 그런 거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여러분 이런 의심과 의문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주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셔야 될 그 고난의 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이 오롯이 여러분 느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 오시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셨나요? 특별히 오늘도 고난 주일인데 그죠?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요 오늘 사순절과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오늘 나 자신의 죽음과 새 생명으로의 부활로 체험되어지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주님은요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환을 예고하시는 오늘 주님에게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구하죠? 그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과 좌편에 자기 자녀들, 아들들을 앉게 해달라고 명령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학자들은 오늘 이 그녀가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자매인 살로메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지금 이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결국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모가 되는 거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정사촌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부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장재현 목사님은요. 그래서 그녀가 오늘 이 예수님과 고난의 이 죽음도 그것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녀가 말하는 이 고난의 잔의 의미를 아마 이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그 물음에 대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대답하는 걸 봐서는 그래도 이 의미가 뭔지를 아마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우리는요 나중에 뒤에 이 사건들을 보면 그 제자들이 결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들이요 그 잔을 마시지 못하고 도망가 버린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요 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다 도망갑니다. 겉옷까지 벗어 던지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잖아요. 주님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했던 이들이요 결국 그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대신에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 정작 주님의 양 옆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강도들이었어요. 정말 옆에 있어야 될 그때 있어야 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요 강도들만 주님의 양 옆에서 같이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이미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어렵고 힘들 때 그 고난의 날에 주님이 여러분 그걸 마셔야 될 그때에는요 아무도 옆에 있지 않았어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들만 거기에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양 옆에 여러분 그 자리는 그들이 기대했던 그 영광의 자리가 아닌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자리였다는 것을 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지금 이때는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님의 양옆에 딱 끼고 앉아서 주님에게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야. 여러분 이걸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그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시는 잔이 여러분 금잔, 여러분 권세를 주는 잔, 여러분 그런 귀한 잔인 줄로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셔야 될 그 잔이 영광의 잔이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그들의 대답을 보면 그런 결과가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이후에는요,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언제가 되죠?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때가 됐을 때야 비로소 그들이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순교하게 되고요, 요한도 밥 먹으면서 유배돼서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노역을 하면서 고생 가운데 살면서도 여러분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로 되어진 것인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마시려는 그 잔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중동 문화에 있어서는요, 물이라는 것은 광야를 걷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담는 잔, 이 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잔이라는 의미는 곧 뭘 뜻하는 거냐면, 그래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목마름을 처해 있던 사람에게 잔의 의미, 그러니까 그 잔에다 물을 따라주는 이 자체는요, 그 사람에게서 기쁨과 생명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 잔이라고 하는 의미. 아마 제자들도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만 아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개념에 있어서는요, 이 잔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잔에 그래서 물을 가득 이게 부어주는 것은 뭐냐? 그 주인이 굉장히 호의가 넘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준다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조금만 부어주게 되면 잔이 있는데 그 잔에다 물을 조금만 채워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별로 호의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잔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똑같아요. 그 잔을 받은 사람이요, 딱 봐서요, 봤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다 그거를 부어버려요. 이 행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가 나한테 베푼 호의가 내가 말 그대로 하찮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가치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은 거 쏟아버리면. 그래서 그건 상대방에 굉장히 심각한 수치를 안겨주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셔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거나 이러면, 마시지 않거나 이러면 나는 이것을 준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비슷한 관점에서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이킨다는 것은 뭐냐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 표현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건 뭡니까?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고 어울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너무 과하게 마시면 그것은 오히려 나를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잔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지금 고대 히브리인들에게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 사람에게 닥칠 운명이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 표현은 뭐냐면, 장재 목사님 그래서 이 표현을 그 묻는 의도는, 의미는 뭐냐? 내가 당할 운명에 너희도 동참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걸 받아들인다는 건요, 내가 이걸 다 마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도 그걸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을 마신다는 것,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받는다는 것,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또한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직까지 제자들은요, 그 잔이 고난과 죽음의 잔이 아닌 영광과 권세의 금잔 정도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니?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였어요? 이런 어려움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주님이 빨리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셔야지 자기들이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전쟁도 해야 되겠죠. 힘싸움도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나는 그 정도는 각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는 거죠. 전혀 다른 개념에서 그들은 그 잔의 의미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진정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 잔을 마신다 한들 너희가 내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그 주권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요 연결해서 같이 보면 결국 이겁니다. 주님의 잔을 우리가 마셨다고 해서요 자동적으로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잔이 주어지고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냐 그거는 우리가 의무에 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될 일이지 이걸 했다고 내가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 잔은요 고난과 박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조차도요 이 잔을 받기를 어려워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도요 이 잔을 받기가 너무 두려우셨던 거예요.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뭐예요?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이거 안 마시면 안 된다. 이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잔을 그래서요 다른 표현으로 우리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바꿀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며, 여러분 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도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과 죽으심을 본받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오늘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일이며 마지막과 관련된 특별히 종말론적인 사건, 여러분 이것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박해와 고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여러분 10장 30절에 보면 주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달콤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받으셨던 그 잔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요 특히 이제 부흥사 출신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주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설교 말씀 가운데 이렇게 듣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해서 복을 받고 형통을 누리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십시오. 문제 해결됩니다. 물질의 축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예, 굉장히 또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왠지 될 것 같아. 그렇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 권세의 자리를 요구했던 제자들의 행위와 여러분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놓쳐버리냐. 그 열매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영광의 잔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잔 또한 마시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만이 여러분 그것을 기도한다고 여러분 물론 기도하면 여러분 주실 수 있어요. 그걸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만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앉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네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 이 잔을 먼저 마셔야 된다. 네가 먼저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 너 마실 수 있니?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묻고 계세요. 그럼 극동방송에 종종 등장하는 유관재 목사님이 계시죠. 여러분 듣다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짧은 칼럼으로 계속 말씀하신 유관재 목사님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는 목사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책 가운데요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본인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사막과 같은 생활을 했던 때가 언제냐? 라고 했을 때 자기 경험을 봤을 때 언제 했느냐? 바로 자기가 군 생활을 했을 때였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나이가 30이 넘어서 군대에 갔습니다. 결혼 다 하고요, 애까지 낳고요, 목사 안수까지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가셨대요. 늦게 가신 거죠. 갔더니 60명이 넘는 이제 내무관 중에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때 없었대요. 장신대 신학교 다니던 사람도 있었는데 고참 중에 그 사람도 교회를 못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군기가 원체 세서 교회라는 건 아예 생각도 못했고요. 온갖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맞기도 많이 맞고 억울한 상도 굉장히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고참한테 뺨을 맞기도 하고 그런 모욕을 굉장히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갈 생각조차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 그분이 혼자였고 자기를 도와주거나 누군가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 그분이 유일하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의지하는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힘든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도대체가 그 인간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그 고참들이 변하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 목사님 그래도 계속 기도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목사님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감정들을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향한 미움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을 먼저 바꿔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요, 가난한 이 사막과 같은 자기의 마음을, 심령을 옥토밭으로 바꿔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울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내무관 전체 그 60명이 결국에 다 예수님을 믿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을 살면서요 항상 이 이야기의 마지막 같은 것만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항상 좋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의 열매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드라마 볼 때요 어떻게 끝나야지 좋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지 좋은 거예요. 뭐가 됐든 좋게 끝나야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개운하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요 그만큼 고생을 해야 해피엔딩이 그만큼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또 드라마가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봐야지 하면서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 없이는요 영광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해피엔딩을 위해서 그분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신 거죠. 당신이 그 잔을 마셔야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들의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란다고 구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그 열매만을 바라고 여러분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이 여러분 기도한 대로 바란 대로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고난의 잔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버리거나 팽개치지 않고 기꺼이 마실 수 있는 순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는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우리는요 그 고난의 잔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죠. 항상 달콤한 잔만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오늘 그 잔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여러분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순종, 여기에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그 잔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을 잡고 또 번째를 누리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게 좋습니까? 섬김 받는 게 좋습니까?
우리 주부들 표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밥을 해주는 게 좋습니까? 남이 해주는 밥을 먹는 게 좋습니까? 뭐가 더 맛있습니까? 현실적이죠? 확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죠? 제일 맛있는 밥이 무슨 밥이냐? 남이 해주는 밥이다. 그렇죠? 섬기는 것보다요, 섬김을 받는 것이 우리는 더 좋습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직분을 받는 것이요 영광입니다. 평신도보다는 집사보다는 권사보다는 장로보다는 목사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직분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직분 때문에 교회를 옮기시는 분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직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갑니다. 다른 교회 갑니다. 거기 가면 주니까. 그런 분도 여러 번 봤어요. 그럼 지금 나머지 10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두 형제에 대해서요 분하게 여긴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요 주님께 그 좋은 자리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까지 동원해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사실을 들은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을 내요. 화를 내요. 성질을 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자기 분노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그들도요. 야고보와 요한과 지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먼저 선수를 쳐버렸죠. 엄마 동원해가지고 선수 치니까 그게 화난 거예요. 야, 너희만 거기 그 자리 원하냐? 이거예요. 시기심이 그 바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너희들도 우리들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권세자들이 권세를 탐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누리려고 그것을 권세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살면 안 된다는 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그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하고요. 크고자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어디에 쓰시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걸 얻어내야 되니까. 쟁취해야 되니까. 뺏어내야 되니까. 그 에너지를 다 어떻게 써야 돼요? 나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작다를 논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쭉 앞에서 봤지만 결국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작은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걸 알죠. 연약한 자라고 해서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죠. 그래서 장재희 목사님은요. 그 나라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의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알고 거기에 스스로를,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맞추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에 나를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그 나라의 법에 맞도록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그건 뭐다? 자신의 낮추는 훈련이다. 나를 낮추는 훈련이 바로 그런 훈련이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그분의 몸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삶이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섬김의 절정이 뭐라고요? 오늘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을 통해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루셨어요? 주님이 이루셨어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섬기려 함이 목적인 거죠. 그 섬김의 절정은요, 바로 자기를 내어주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대속물은요, 구약에서 말하는 기업을 무르는 혈족의 남자라는 개념을 그 배경으로 해서 시작이 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개념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 자를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의 의미는 바로 그런 기본적인 개념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장자를 대신하는 속전뿐만 아니라 노예를 해방하거나 전쟁포로를 사서 자유를 주는 개념이 주된 배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을 낳게 되면 다 어떻게 해요? 속전세를 내잖아요. 그렇죠?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속물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대신해서 여러분 그걸 주는 거예요. 왜요? 다 첫 것은 다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니까 원래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신해서 뭐라? 돈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섬김은 오늘 대속의 은혜로 꽃을 피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려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가 여러분 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여러분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윌킨스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력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진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게 아니고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영향력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을 하게 만들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 삶에 미친 변화시키는 영향력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섬기도록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라고 이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니까 내 삶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물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 유관재 목사님 그 간증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분이 기도하고 여러분 했을 때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될 때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니까요. 그 영향력이 그들에게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오늘 그 대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나를 내어줄 수 있게 만듭니다. 이제 내가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자들이 또한 주님을 닮아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높은 것을 탐하고요. 권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존재들이 분명합니다. 우리 누구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올라가면 잘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서 그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로잡힌 자들이 이제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 종의 자리에서 오늘 거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또한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